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 말씀에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31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우리는 이 세상을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싸움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 싸우라고 해서 옆에 사람이랑 싸우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싸우지 않고서 어떻게 이깁니까? 싸우지 않는 것은 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25장 말씀을 다 전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양도 많고 제가 이것을 빨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처음부터 오늘 그냥 말씀을 반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이 사무엘의 죽음의 기사가 딱 보는 거 보면서 정말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사무엘이 죽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 2024년 시작하면서 사무엘상을 시작했습니다. 1장에서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여자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이 브린나라고 하는 여자를 첩으로 이제 드립니다. 근데 이 브린나는 또 자식을 잘 낳아. 그러니까 이제 한나는 고통스럽죠. 힘들죠. 거기다 막 무시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낯술 먹은 사람처럼 얼굴이 시뻘걸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 할 때에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정말 믿음의 아들, 정말 기도에서 낳은 복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보너스로 5남매를 더 주게 되었습니다. 그 사무엘은 젖을 떼자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배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사무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도 왕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근데 그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도 결국 나이가 들고 하니까 하나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이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우리가 사무엘상 이 말씀을 통해서 쭉 보아왔고 알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사무엘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흔치 않는 그런 삶을 사무엘이 살다가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이제 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왜 다윗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왜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되고 사울왕의 그 죽음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더 윗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를 위해서 누군가를 또 훈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천년만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제 자리를 누군가가 올라와서 이 자리를 또 이제 맡게 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종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 천년만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일을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될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금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정말 위대한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 이후의 삶을 또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무튼 사무엘이 죽습니다. 자, 성경에서 그 기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아멘. 예. 사무엘의 이 사망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고 합니다. 다 모였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죽습니다. 저도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할 건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피 울면서 정말 이분은 선한 삶을 살았다. 이분은 정말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고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큰일을 하셨다. 그래서 슬퍼하겠죠. 눈물 흘리겠죠. 근데 이런 죽음도 있습니다. 잘 죽었다. 그렇게 우리 힘들게 하더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더니 잘 죽었다. 이런 죽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나는 죽었을 때 정말 이 사무엘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며 울 것인가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그의 고향인 라마에 장사 지내게 합니다. 사무엘의 세대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도자로 세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25장은 바로 다윗의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발과 아비갈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뜬금없이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고 왜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기사가 성경에 나올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미련하고 한 사람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어떻게 됩니까? 부인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리고 신랑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미련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랑을 준비하지도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발과 같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그런 다섯 처녀 같은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아비갈과 같이 정말 지혜로워서 기름등불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을 대비하는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비갈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해준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큰 기쁨과 행복을 누려 그런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면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마온은 유다 성읍입니다. 유다 지파가 사는 곳이었죠. 자, 이곳은 사실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잠시 머물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나발이 살았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미련한 자란 뜻입니다. 이 사람은 고집이 셌습니다. 행실도 포하겠습니다. 갑질하는 사람이요. 내가 건물주요.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세입자 그냥 막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합니다. 내가 사장이야. 직원의 마음에 안 들어. 막 나가라고 하는 거. 갑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갈렙의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 큰 부자였습니다. 얼만큼 부자였냐면 큰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 땅에 큰 목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는데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 갈멜에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자, 나발이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갈멜로 왔다. 이 소식을 광야에 있는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젊은 부하 10명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가 이제 그 나발에게 가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은 왜 다윗이 이렇게 일을 벌였을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서 양을 깎는 날이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추수의 날입니다. 그 사람이 갯돈 받는 날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추수의 날이고 축제의 일이고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야, 그 큰 부자가 양털을 깎는 날이래. 야, 그러면 먹을 것을 많이 하겠구나. 잔치를 벌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이 나발을 만나면 일단 안부를 잘 전해라. 그동안 평안하셨는지 잘 지내셨는지 물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만수무강하시라고 복도 막 빌어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가 평안하기를 빌면서 축복을 해주라고 그렇게 이제 그 부하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600명이 자기에게 붙었는데 이들을 지금 먹일 음식이 없어. 뭐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짐승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없다니까 항상 먹을 게 부족했습니다. 이 사람들 잘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잤습니까?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입을 변변한 옷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정말로 바닥으로 떨어졌어. 내 몸 하나 지금 건사하기도 힘든데 600명이 지금 혹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들을 먹여야 되고 이들과 함께 움직여야 되고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날이 축제의 날이고 좋은 날이니까 가서 이제 좀 도움을 청하는 거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말을 합니다.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은 이런 마음도 가졌어. 사실 이 다윗의 무리들이 나발이 있는 그 근처에서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나발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평소에 이 나발을 도와줬어. 어떻게 도와줬냐면 이 다윗의 그 부하들, 이 군사들이 있으니까 도둑놈들이 쳐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600명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윗의 그 무리들 때문에 다른 누가 와서 나발의 곡물을 훔쳐가든지 공격하든지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평소에 잘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발에게 도움을 청하면 나발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나발은 다윗 때문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구하고 은혜를 구했는데 결국 나발이 그것을 받아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예화를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갔는데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막 다 살이 찌고 다 건강하고 막 그냥 피부도 막 좋고 막 기름진 얼굴이야. 지옥에 갔더니 다 막 못 먹어가지고 피피하고 막 말랐어. 왜 그런 걸 봤더니 천국은요 보니까 숟가락이 길어. 엄청 길어. 그래서 이거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밥을 퍼서 상대방에게 먹여줘. 상대방에게 먹여주니까 서로 잘 먹어. 그러니까 건강해. 지옥에 갔더니 숟가락이 긴데 자기만 먹으려고 그래. 이게 꺾여지지가 않는 거야. 숟가락이 다 저쪽 가 있어. 이게 꺾으면 못 먹고 있어. 그 예화 여러분들 혹시 생각납니까?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 아, 그렇구나. 아, 천국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고 어렸을 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분을 이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어제 그분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동안도 참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주의 종도 잘 돕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앞장섰고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어요. 제가 아는 것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어떤 권사님이 있어. 이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자식도 없어. 근데 이분들이 뭐 사업을 했는지 장사를 했는지 하여튼 하다가 망했어. 빚을 막 졌다는 거예요. 빚을 한 7천만 원 넘게 졌어. 그리고 카드 빚을 썼으니 카드도 못 갚고 지금 이분들이 뭐 나이는 먹고 할 수가 없어서 아주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이분이요
그 7,500인가 되는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카드빚도 다 갚아줬어.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올 때는 답답하죠.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그 빌려줘야 받지도 못하는 건데 그걸 왜 이렇게 했냐고. 이분은 그럽니다. 아이 그냥 힘들다고 하잖아. 어렵다고 하잖아. 그냥 그게 끝이요. 이분은 뭐 받을 생각으로 그걸 빚을 갚아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 그럼 여러분, 그분은 늘 그렇게 누굴 돕고 누구를 이렇게 위해서 헌신하고 하면은 못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그 교회에서 제일 잘 삽니다. 그분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도 다 잘 살아. 막 서울에서도 막 건물 몇 개 갖고 있고요. 그 손주들도 잘 삽니다. 손녀도 잘 삽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퍼주는데, 그렇게 나눠주는데, 여러분, 그분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돈은 버는데 돈을 쓸 시간이 없어. 벌기만 해. 그리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먹을 게 들어왔어. 다 불러. 다 나눠줘.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분은요 그냥 나눠주는 게 일이야. 그러면서 항상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야,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피 울을까. 그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처음에 대전에 이사 왔을 때 그분 8식구인데요, 밥을 굶고 있었습니다. 밥을 굶으면서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굶었을 때나 이렇게 막 차고 넘칠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믿음이 좋아졌고, 어찌 보면 더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고, 어찌 보면 더 주님의 모습을 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 되고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잘 됐으면 제가 말도 하지 않아. 근데 이분은 값지른 고사하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그 겸손함을 잃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지 뭐. 그거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정말 권사님처럼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어 줄 때 얻는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사람은 그 나눔의 기쁨이 무엇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나발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뭐하러 지금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가? 왜 내 것을 저 사람에게 줘야 되는가? 이 생각만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나발은 정말 다윗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주면 자기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나중에 자기가 잘 될 것이라, 이것을 생각할 만한 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발이 왜 어리석은 자인지 아십니까? 나발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도망자입니다. 이 사람 지금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대적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실상을 몰라, 실상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냥 방송에서 하는 대로, 유튜브에서 말하는 대로 그게 다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냥 믿어버려.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렇습니까? 소문이 전부 다 맞는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가짜 소문도 많고 가짜 뉴스도 많고 헛소문도 많아. 근데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의 진 문명을 판단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지 않습니까? 이 이단의 교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거. 죽지도 않는데 바보입니까? 왜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왜 안 죽어? 안 죽기는 다 죽어. 근데 그 말에도 속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나발이 지금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소문을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좀 깨달아야 될까? 야, 내가 다윗을 도울 기회를, 그 기회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든데, 나발이 만약에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도와줬다. 근데 왕이 되었어, 다윗이. 그러면 그 은혜를 다윗이 잊어버리겠습니까? 훨씬 더 나발에게는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건데, 나발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기에게 지금 복이 왔는데 그 복을 자기의 잘못으로 지금 차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가 바로
나발이었다는 겁니다.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젊은이들을 보내서 이 젊은이들이 나발에게 이제 다윗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나발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아멘. 나발이 이 다윗이 보낸 젊은이들 소년에게 대답합니다. 야, 다윗이 도대체 누구야? 너희들 뭐 다윗의 이름으로 왔다는데 다윗이 누구냐? 그 이새의 아들, 그럼 이새가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모른 척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뭐라고 하냐면 주인인 사울을 떠나서 도망쳐 나온 종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모르는 거야. 지금 다윗이 나중에 어떤 사람 될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부자 살면 행복합니까? 그게 잘 사는 겁니까? 나발은 그것만 생각했어. 근데 여러분, 죽으면 그게 자기 것입니까? 죽으면은 내 것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께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다 죽으면 놓고 가야 되는데, 아니면 다 사라질 것인데, 나발이 지금 전혀 다윗을 알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대하면서 이제 다윗이 보낸 그 소년들을 대하고 말았습니다. 나발은 사실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다고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야,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운이 좋고 내가 복을 받아서 잘 된 거지, 뭘 무슨 다윗이 나를 뭘 도와줬냐, 내 힘으로 다 잘 된 거지.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부자 됐습니까? 내 힘으로 다 모든 거 잘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부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내 대도 넘지 못하는 부자가 많습니다. 이게 뭐 내 자식으로 내 3대 4대 흘러가는 게 아니고 내 대에서 망하는 부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뉴욕의 부동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뉴욕이요, 얼마나 월세가 비싸냐면 원룸이 월세가 300만 원입니다. 원룸이. 그러니까 이제 한 몇 가족이 뭐 이렇게 임대를 해서 살려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제 친구가 LA에서 있던 자기 집을 120억에 팔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집 하나 살려면은요 10억 갖고도 못 삽니다. 특히 뉴욕 이런 데는 월세도요 어마어마해요. 500, 600이나 기본 한 식구가 살아가려면. 근데 그 뉴욕에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은 세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비싸. 정말 그 뉴욕에 건물 갖고 있으면요 조물주에 진짜 건축주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가 안 나가. 지금 세입자들이 없어. 텅텅 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종시를 개발하면서 아파트도 많이 짓고 상가도 많이 졌어. 세종시에 그 상가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 비어 있습니다. 그 좋은 자리에 그렇게 잘 지은 건물인데 다 비어 있어. 왜? 세가 너무 비싸. 이걸 내가 세를 내서 장사를 한들 월세 내기도 힘들어. 그럼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뉴욕이 그렇게 됐다니까. 뉴욕이 아무도 안 들어와. 세도 너무 비싸고 그거 뭐 굳이 집에서 재택근무하지 뭐 사무실을 왜 얻어?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자가 쌀 때 막 코로나 기간에 막 이자 쌀 때 그때 막 빚을 내서 이 건물을 사버렸어. 이자 감당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건물을 헐값을 내놓겠지. 여기저기서 헐값을 나누면 다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 세상은,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다 그런 식입니다. 막 거품이 껴. 내가 저거 하나 가지면 부자가 될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나발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양이 3,000마리야. 내가 염소가 1,000마리야. 그거 가지고 그 도둑놈 같은 그 다윗 맨 이상한 놈이랑 모여서 돌아다니는 그 반역자 그 다윗이 나를 뭘 도와줬어. 그냥 내가 복 받아서 잘 사는 거지. 나발이 그렇게 착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발만 착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착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먹을 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늘 먹을 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먹을 게 중요하냐면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왜? 못 먹으면 죽으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먹자고 하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그나마 교회에 와서 밥을 먹어야 제대로 된 밥을 먹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막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는 큰데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는 이유가 쌀이 없어서 뭐 안 먹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먹습니까? 그게 아니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다니까. 우리 이제 막 힘들어서 밥 못 해 먹겠다고. 저라도 할 겁니다. 저 설교 안 하고 밥 할 거예요. 그거 진짜라니까. 나 지금 설교할 시간이고 나 밥 해야 된다고. 왜 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먹어야 산다니까. 먹어야. 지금 다윗이 다른 게 아니야. 지금 이 밑에 600명을 먹여 살려야 돼. 그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이 쌀이 없다고, 지금 쌀값이 4배로 뛰었다고, 우리는 수입도 없는데 쌀값이 4배 뛰어서 굶고 있다고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 뭐 끝이 없죠. 끝이 뭐 4배가 올랐다고 하는데 물가가.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발에게 기회를 준 거라고. 사실은 나발이 이 다윗을 도와줬으면 나발은 크게 될 사람이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 나발 죽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뭐 어쩔 때는 막 귀찮아 계속 전화하고 계속 문자 보내고 막 그래. 내가 무슨 이 사람한테 빚을 졌나? 왜 자꾸 나만 붙잡고 이렇게 하지?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겠죠. 알았다고 좀 기다려 보라고. 그래서 돈이 생기면은 쌀 사라고 보내주겠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건강하고 내가 언제까지 돈이 있고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를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월은 금방 갑니다.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고 다 이제 모든 것은 후패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계속 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기아 대책을 하면서 한 가지 참 은혜를 받았다고 할까? 그 기아 대책의 마크를 보면은 앞에는 물고기 모양입니다. 복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요. 그리고 그 꼬리 부분은 그 벼이삭 같은 거 한 몇 개가 있습니다. 먹을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아 대책은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고 복음과 먹을 것을 5대5로 주는 단체라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만 전하면 사람이 없는가? 먹을 걸 안 주는데 그럼 먹을 것만 주면 잘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그 미얀마 우리가 구원하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쌀만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야 쌀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쌀을 얻기 위해서라도 교회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 좀 넉넉하고 어떤 사람은 없어. 그럼 넉넉한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넉넉한 사람에게도 복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살려주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넉넉한 사람이 돕지를 않아. 아까 그 권사님이요, 부자죠. 근데 부자라고 다 돕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정말 대단하다는 게 부자라서 대단한 게 아니고 부자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분보다 부자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합니까? 남에게 그냥 뭐 차용증 하나 쓰지 않고 그냥 몇 천만 원이고 몇 억이고 그렇게 그냥 빌려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갚아주는 겁니다. 그게 쉽습니까? 아니 나하고 피가 섞여서 뭐가 섞여서 남인데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인데 그 사람의 빚을 갚고 카드비까지 갚아줘? 돈 있다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아니요. 돈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날 제가 세미나를 가서 그 하루 종일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자기의 인생의 어떤 결론적인 걸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의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 3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행복을 뭘로 누리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나가 잘 되고 다 내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
그러니까 그 기쁨을 몰라. 근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없는 자를 먹여주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당해서 죽어가. 그 사람은 아무도 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나게 싫어서 주막에 데려다줬어. 상추에 기름을 붓고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자기가 갔다 와서 다 빚을 갚아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은요, 그 일을 하는 사람만 알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먹을 거 없는 사람을 구제할 때 그때 그 행복이라는 걸 느끼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울 때 행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 또 하나의 행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할 때, 내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행복을 느낍니다.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그전에는 10가지 죄를 졌어. 근데 어느 순간 그 죄가 줄어서 5가지로 줄었어. 3가지로 줄었어. 1가지로 줄었어. 그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야. 야, 내가 볼 때 내가 봐도 참 내가 많이 변했구나. 내가 예전에는 이런 거에 넘어졌는데, 이런 거에 쉽게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거 내가 쉽게 원망병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게 더 이상 나한테 아픔이 되지 않아. 그게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아. 그렇게 변화되고 성화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내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 내가 여전히 이 문제에 넘어지는구나. 그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때 행복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어. 이제 사귄 지 하루 되었어. 1일차 되었어. 그때는 하나님 잘 몰라. 하나님을 믿는 기쁨도 몰라. 근데 하나님을 믿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 근데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야. 그때 얼마나 행복을 느낀지 아시고, 저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 막. 그게 뭐 애인을 생각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이상이야. 그냥 하나님만 가만히 생각해도 흐뭇해. 그냥 마음이.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요, 결혼을 했어. 처음엔 좋아서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해가 지날수록 왼수를 변하는 거예요. 왼수. 아이고, 저 왼수 죽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행복이 있겠냐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전에는 처음에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았어. 근데 가면 갈수록 세상은 이제 별로예요. 세상 것으로는 별로 기쁨을 못 느껴. 세상 것을 이제 자꾸 내가 멀리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점점 가까이 가고 싶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나쁜 짓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 세상을.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첫 번째로 알려준 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데 놀러 가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시라고, 누리시라고, 즐기시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말로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못 느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감 중에서 보고 듣고 맛보고 뭐 느끼는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할 때 가장 큰 장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못 보면 혼자 살 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보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보는 것은요, 보암직한 걸 좋아합니다. 예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보암직하게 만들어. 속은 썩어 있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사대교회가 많아집니다. 사대교회는요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교회가 화려했습니다. 그냥 막 삐까뻔쩍해. 막 하늘에 보면은 그냥 하늘나라에 온 것 같아. 막 성가대 이런 데다 만들어가지고 성가대석이 막 벽 중간에 있어서 여기서 찬양을 하면 막 천사들이 노다는 것 같아. 화려해.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공동묘지요. 겉은 화려한데 다 죽어 있어. 사대교회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도 많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텔레비전 봤는데요, 봤어도요 그게 아닌 게 많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영안의 눈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도 몰라. 나발이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나발은요 영적인 눈도 잠자고 있고 육의 눈도 잠자고 있어. 지금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 왜? 세상을 살아가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만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이생의 자랑. 그럼 이걸 자랑하고 싶어 죽겠어. 막 그냥 누가 좀 안 알아주나? 여러분들 내가 잘못한 것도요 다 나중에 드러나고요, 내가 잘한 것도 다 드러납니다. 굳이 자랑 안 해도 다 나타나. 근데 우리는 막 그걸 견디질 못하는 거. 하고 내가 이걸 했는데 이걸 아무도 못 본 것 같아. 어떻게 이걸 알릴까. 막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환장을 해가지고요 그냥 막 SNS에 막 다 올리는 거. 나 어디 놀러 갔다, 나 뭐 먹었다, 나 그거 다 그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야 나는 여기 가보지도 못했는데, 난 이거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은 막 돈도 많고 하니까 막 건물주니까 이런 데 가네. 다 거기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세상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게 그냥 마귀 세상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간들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부자가 많습니다. 서울 쪽은요, 서울 경기도는 그냥 농사 짓다가 아파트가 들어선대. 산 하나 팔았더니 뭐 몇백억이 들어왔어. 그런 졸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요, 거기에 아는 자기가 일하는데 무슨 은행장이 아니고 그 신한금융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장도 대단한데 그 은행을 다 소유하고 있는 그 그룹의 그냥 사장이요. 엄청 부자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 사람은 엄청 뭐 행복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만 가지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이 세상에 어떤 기쁨도 어떤 행복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들 잘 되는 길을 알려주겠다.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복음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뭐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돼.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는데 뭔 재미를 삽니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발이 될 건가, 아비가일이 될 건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다윗을 알아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관심이 없어. 요새 막 무천년주의가 하도 이게 성행하다 보니까 야, 뭐 예수님이 재림을 하냐, 2000년 동안도 안 오셨는데. 재림이 아니고 천년하고 그런 것도 없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을 안 해. 믿는 자들조차도. 그러니까 무슨 미래를 준비하고 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분은 뭘로 오시냐면, 믿는 자에게는 뭐로 오십니까? 신랑으로 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그 신부는 태어나서 가장 비싼 화장을 합니다. 가장 돈을 많이 들여서 옷을 사지도 못하고 빌립니다. 그 신부 그거 빌려야지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변장을 해버려갖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 예뻐 보이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신부는 누구를 위해서 단장을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진빨 잘 나오게 하려고? 아니 뭐 친구를 위해서? 들러리를 위해서?
아니요. 신랑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단장을 하고 치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럼 여러분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단장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거룩한 신부,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가 간영한 세상에서, 정말 더러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만발을 빨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맞이해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